주님의 음성을 듣는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는 뭐냐? 감추어졌던 비밀을 열어서 보게 한 것이 계시입니다. 예,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말 그대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준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아직 조금 남은 그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맨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을 우리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는 거죠. 자, 이 사도 요한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가르쳐준 계시를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도 요한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람이고,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 품 안에 이렇게 비슷하게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라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이가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다. 예수님 품 안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는데 그 십자가 밑에 유일하게 있었던 제자,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가상칠언이라 해가지고 십자가 밑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네,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못다한 유혹,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못 모신 것이 주님의 어쩌면 가장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것을 십자가 밑에 있는 요한에게 일임합니다. 사명을 줘요. 내 어머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어머니처럼 섬겨라. 사도 요한이 그 사명을 받고 끝까지 완수해요. 마리아가 이제 전승에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순천하시고 에베소로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베소로 모시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그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 한 12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대략 이제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거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을 그 섬김을 누가 했냐? 사도 요한이 자신 노릇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사도 요한은요, 원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었냐면 이렇게 그 사도 요한에게 그 사명을 맡긴 것도 조금 그 당시는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요, 원래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지어준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아너기예요. 보아너기라는 뜻이 뭔 뜻이냐면 우레의 아들이다. 이게 우레의 아들이다, 그 뜻은 성질이 정말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별명을 보아너기라고 지었어요. 너는 성질이 정말
아주 요새 세상 말로 말하면 더럽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성질이 엄청 급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그게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마지막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로 걸어가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때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 다 살아버릴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타적인 게, 자기가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이게 어쩌면 내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배타적으로 배척했던 그런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사도 요한에게, 이런 요한에게 예수님이 참 어머니를 부탁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게 좀 안 맞아요. 자기 어머니를 부탁을 하려면 좀 온화하고, 이게 성품이 좀 이렇게 적당히 남들을 수용할 줄도 알고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아셨어요.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변할 거라는 거.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보아너게가 아니에요. 지금 사랑의 사도라고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이 사도 요한을 변화시킨 거예요. 내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누룩의 비유를 하잖아요. 내적인 내 인격과 내 모든 생각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잖아요. 부부간에 닮은다 그러죠. 시간이 지나면 왜 닮아가요? 사랑하니까. 식성도 닮아가고,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그분이 좋아하는 거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그래서 닮아가는 거죠. 사도 요한은 주님을 그 사랑을 알아요. 깨달았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겉모습도 너무 변해서 사도 요한은 죽는 날까지 서로 사랑하라 강단에 올라와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데 강단에 그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지팡이 짚고 올라와가지고 한마디 하고 내려간대요. 서로 사랑하라 하고 내려간대요. 예.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증언하다가 로마의 핍박이 있었잖아요. 로마의 핍박이 있어가지고 로마 황제가 이 사도 요한을 잡아다가 끓는 기름 가마에다 던졌어요. 근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거기서 살아나요. 그게 죽이는 처형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로마법에 다시 또 처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죽일 수가 없는 게 로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가 돼서 기록한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책은 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은 서두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 책은 주님 마지막 오시는 것,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다. 그것을 누가 기록을 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다라는 거. 예,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누구에게 주님의 계시가 열리는가예요. 자, 요한계시록의 1장에 보시면 1장 3절을 한번 봐볼까요? 1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이 요한계시록, 이 애언의 말씀, 성경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는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가?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마지막 재림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도 주님 재림하시면 끝입니다. 그러면서 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냐면, 그리고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자, 7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에 현존했던 교회거든요. 현존했던 교회고 지금 현재 한국교회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의 표본이에요.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범주 안에 모든 교회들은 들어가요. 근데 이게 교회 공동체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 7 교회의 영적 상태의 어느 한 범주에는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 이게 나에게 주시는 음성, 이 7 교회 가운데 나는 과연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예,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7 교회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두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나오죠. 자, 우리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회 2장 1절부터 나오는데 7절에 가면 에베소 교회 말씀이 끝나면서 거기 나와요. 귀 있는 자는, 그죠? 귀 있는 자는 이게 공통적으로 나와요. 이게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입니다. 근데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나오죠. 그러니까 7 교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두 가지가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예요. 자, 귀 있는 자는 뭐예요? 이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깨달아져요. 그래서 깨닫고 이기는 자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 지킬 때 그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1장 3절 말씀이에요.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7 교회를 잠깐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나눌 건데요. 우선 이 7 교회에 대해서 큰 아웃라인을 보자면 7 교회 가운데 책망을 먼저 하시고 칭찬을 했던 교회가 3 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나오고 버가모 교회는 2장 12절에 나오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가 나와요. 두아디라 교회는 2장 18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세 교회는요, 책망을 받아요. 책망을 받고 또 나중에 칭찬도 해요. 그래서 책망이 있었고 칭찬이 있었던 교회는 세 교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없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책망을 받았고요.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했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를 이세벨을 용납했다 해서 그것에 대한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는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는 이름은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교회, 잠자고 있는 교회.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잠자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잠자는 교회들을 깨우는 사명자들로 주님이 부르셨어요. 사대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은 있어요. 예수는 믿어요. 근데 전혀 깨어있지 않아요. 잠자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게,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데 이 시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사대교회가 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예요. 미지근한 게 처음에는 좀 뜨거웠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술에 불탄 듯 물에 슬탄 듯 무늬만 있어요. 그런 교회. 이 두 교회는 칭찬이 없이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교회는 서문학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데요. 이 두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 서문학 교회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는데 그거를 잘 이겨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죽도록 그대로 충성하라 라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오늘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의 오늘 본문인데요. 이 빌라델피아라는 뜻은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지금 이 7교회가요, 지금 현재 어디에 있냐면, 이거는 그냥 가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현존했던 교회고요. 지금 어느 지역에 있냐면 튀르키예에 다 있어요. 이 교회들이. 튀르키예에 다 있고,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던 그 주변 환경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역. 신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작은 아테네라고 할 만큼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던 지역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것. 그리고 그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예요. 이 신전이 많은 곳을 보면은 대부분 교통의 요충지여가지고 굉장히 교통이 좋은 지역들이죠. 그리고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지역은 그 교회가 있던 그 주변 지역은요, 지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늘 불안에 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던 그 교회는 굉장히 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았죠. 그런 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무늬만 크리스천, 사대교회라든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다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8절을 보면은, 8절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가 어떻게 행한 것을 안다. 그 이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를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우리의 행위를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말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 진짜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거짓 그리스도인들 그 가운데서, 그리고 환경은 늘 진이 언제 일어날까 봐서 불안한 상태, 그런 가운데서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어요.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모든 명예와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정말 존재 자체가 투명인간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벌레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낸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산을 내려놓더라도, 나의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놔도,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만큼은 버릴 수가 없어.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교회, 그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대세라고 합니다. 여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배반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가운데서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차별금지법, 동성애, 그걸 찬성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대세래.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도 그래서 신사참배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고개 잠깐 숙이는 거야. 그리고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잠깐 고개 잠깐 숙이고 어쩌든지 우리가 살아남아야 또 후손들을 양육하고 할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합리화시킨 거예요. 타협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돈 없이 선교해? 어떻게 돈 없이 예배를 드려? 다 돈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성도들을 많이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 문턱을 낮춰야 돼. 그러면서 말씀보다도 성도들 모으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 교회 문턱을 낮춰놨어요. 그래서 문턱을 낮춰놓으니까 교회 안에 와도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세상만도 못한 교회들도 많아. 교회는 다닌다, 문의는 크리스천이라는데 사기치고 도둑질
와야 뭐 말씀을 듣고 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걸 융통성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현실을 봐고 좀 합리적으로 살아, 목사님. 그렇게 고지 시각에 살면 안 된다고. 말씀대로 살면 안 돼. 그게 대세예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만나면 그게 대세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돈 다 하늘과 땅에 있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다 얘기하셨는데, 돈 때문에 벌벌 떨어요. 교회들이, 목사들이 돈 앞에서 벌벌 떱니다. 참 그런 가운데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말씀을 지켜야 돼. 아니야,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금도 은도 다 주님 것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왜 몸된 교회를 안 지키겠어. 그렇게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지켜왔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명예와 모든 것들을 포기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어디 가서 나서는 거, 대우받는 거 다 내려놓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걸 붙잡은 교회인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고 계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자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요. 9절에 보시면, 9절 하반절에 보면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너를 대세라고 몰아가고 왜 그렇게 고지 시각에 꼭 굳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뭘 믿냐. 그냥 일 틀으면 그렇다는 얘기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가서 그랬습니다. 돈에 매여가지고 돈 내가 듣기 꼭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서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목회자들이 재정의 돌파가 안 돼 있으면 성도들이 이 재정의 돌파를 어떻게 시키겠냐. 본인도 안 돼 있는데. 돈에 매여가지고 그냥 막 말씀대로 회개하지 말한데 막 돈을 왜 어디다 썼냐, 뭐 너. 제가 좀 뭐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아무튼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 자들을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킨 자들 앞에 그들 중에서 몇몇 됐다가 내가 너한테 사과하게끔 할게.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대세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 그걸 믿는 자들 주님은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요 열린 문을 뒀다 그래요. 우리 8절에 나왔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그래요. 그들이 하늘문을 열고 다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누가 주의 음성을 듣느냐예요. 누가 주의 음성을 들을까요? 하늘문을 열고 다니는 자들. 하늘문이 열렸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얘기예요. 사닥다리가 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려요. 저와 여러분
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시고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늘문이 열려 있으면요, 어떤 상황이 되는가?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려 있으면요,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문이 열린 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세요. 사도 요한이 그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해서 절대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 타협하지 않는 자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어떤 것과도 내 명예와 내 재산과 내 권위와 바꾸지 않는 자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둬요. 자, 그들은 이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께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요,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래요.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준비하지 않는 자들,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도적같이 주님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늘문을 열고 다니는 자들, 이 빌라델피아 교회나 사도 요한 같은 자들,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지 않아요. 알게 하실 겁니다. 그 발자국 소리를 그들은 들어요. 그런 자들을 주님은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고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다 그래요. 인침을 받은 자.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은요, 기근 때에도 아무 염려하지 말라. 앞으로 기근이 올 겁니다. 그 기근 때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어요. 6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바로 뒤에 이거 한번 보세요. 6장 6절. 요한계시록 6장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머리 속대로되 또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머리 속대로되, 이거 완전한 기근입니다. 이 기근 때에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래요. 감람류와 포도주가 뭘까요? 예, 성령으로 인친 자들,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 그들은 그 어떤 것 앞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켜낸 자들이에요. 그들이 마지막 기근 때도 그들은 해치지 마라. 기근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해치지 마. 그들에게는 예, 보호된다는 거예요. 공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이미 멸류관을 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가운데요, 11절 말씀이에요. 11절, 그들이 음성을 듣죠. 내가 속히 오리니. 11절, 3장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멸류관이 이미 받아져 있어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정말 멸시와 천대와 모든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내 자존심, 내 명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그분을 사랑한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 그들에게는 이미 하늘에 멸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굳게 잡으라. 이 멸류관이 너에게 있는데 이 멸류관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라.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한 일, 내가 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 충성했던 거, 했던 모든 주님을 위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모든 헌금, 모든 예배, 모든 전도, 선교,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했던 일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 했던 거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했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했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거,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기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멸류관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에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게 양이에요. 양과 염소 이야기 나올 때 양들이 기억을 못 하잖아요. 왜 기억을 못 하죠? 자기네들이 직접 했긴 했는데.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로 했어. 주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었어.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야. 주님이 하셨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랑, 내가 했다라는 그 모든 것에서 기억에서 다 사라진 겁니다. 어떠한 구제를 했을지언정, 어떠한 선교를 많이 했을지언정,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을지언정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왜? 주님 것으로,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주님이 주신 물질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나를 내세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빼앗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은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늘 이런 자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언제 빼앗길 수 있을까요? 마음을 빼앗기면, 그리고 내가 포기해버리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내가 행여 중간에 마음을 빼앗긴 거나 내 스스로 포기해버리면요,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멸류관을 받았을지라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입니다. 오늘 한 사람과 한 교회를 봤습니다. 한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격이 변하고 내적으로 변하고 외형도 변했어요. 그런 자에게 주님은 주님의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시고 기록하라.
우리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진다고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닮아가고 싶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자들에게 그들이 주의 음성을 밝히 듣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환경도 녹록지 않아요. 지진 때문에 너무나 핍박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너처럼 그렇게 믿어야 돼? 적당히 해 하는 그런 모든 그 소굴 속에서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붙잡았던 그 빌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가 말씀을 듣고 지킨 겁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빌라델피아의 아까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 사랑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기 혼자도 살아남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주변의 모든 자들,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깨어있지 못한 자들, 잠자고 있는 자들을 늘 깨웠어요. 일어날 때라고. 그것이 형제 사랑이죠. 우리가 물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육의 양식을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정말 죽어있는 것 같은 저들에게 일어나라고, 잠자고 있지 말라고, 지금은 때가 그때가 아니라고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들도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변에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어둠 밤의 파수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